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시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참 진리 안에서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끝 시간까지 그 권능으로 능력 없는 복음이 아니라 능력이 함께하는 그 복음을 이 교회가 끝까지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위로하며 그렇게 끝 시간까지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성도의 죽음 몇 가지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죽음 몇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는데, 첫 번째가요, 성도의 죽음 몇 가지. 첫 번째가 원죄 앞에서의 죽음이에요. 원죄 앞에서의 죽음이요. 이 원죄가 요구하는 게 우리 목숨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피조물 가운데 누가 죽어야 우리 인류의 죄가 그 원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우리 원죄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두리뭉실해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왜 주님이 죽었냐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냐면, 선악과라는 그 죄 있잖아요. 선악과라는 죄. 아담이 그 인류의 이제 시조인데, 시조.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인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생명줄이 끊어지잖아요. 그 아담부터 태어나는 그 후손들은 다 영적으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있잖아요. 그럼 왜 아담 이후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 때문에 인류가 다 죽었는데, 그럼 그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침례 요한이 그 말을 하죠. 주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양을 끌고 가야 돼요. 내 양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속물이에요. 그렇죠? 구약 때 염소나 양을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범죄했으니까 나를 죽일 수는 없고 이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짐승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짐승을 대속물로 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씻겼는데,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제사장 앞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끌고 가요? 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세웠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뭐랬죠? 주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제가 요한복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잠언도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전도서도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도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대필만 했지 신의 작품이에요. 신의 작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요. 성경.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신서예요. 신서. 신이 쓴 편지입니다. 또는 신경이에요. 신경. 신경. 신이 쓴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나 아들이 죽으나 나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내 안에 있어요.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잘 풀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교차되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존해야 하나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 서로가 서로 안에 공존하세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세요. 서로가 서로 안에.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이요 성령님의 죽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이요 성령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 박힌 거예요. 왜 죽었느냐?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던, 여러분들 간단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언했던 그 법을 만든 자가 죽으면 그 법을 어긴 인류가 사망에 들어와 있는데 그 법을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자마자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긴 인류를 살리려면 그 법을 제정한, 그 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네. 이해되죠? 이제 십자가가 왜 섰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박혀야, 그 법을 제정한 하나님이 죽어야 인류가 사는 거. 대신했잖아요. 믿음의 법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곧 성부가 죽은 것이요 성령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 박힌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법을 제정한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아들께서 대표적으로 그 법을 제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법을 무효케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마디로 그 법을 제정하신 신이 죽은 걸 인정하는 자에게 그 원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들은 살지 못해.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법으로 이 은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주님이 죽은 이유가 천섭이 이해되죠? 법을 만든 자가 죽으면 인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느냐?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를 천사비는 알았죠? 지선이도 알았나요? 졸면 안 돼요. 예. 일하고 왔군요. 예, 요즘 조금 모터가 달려가지고 예배에 아주 그냥 집중을 합니다. 우리 환희는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주님이 죽은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법을 제정한 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박힌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아들에게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당신의 죄인 양 받아들이시면서 그 죄를 아들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인류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떠나서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네. 십자가를 하도 세게 쳤더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도의 죽음 몇 가지, 여기서 첫 번째 원죄 앞에서의 죽음을 봤습니다. 원죄 앞에서의 죽음.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이제 전선 이해됐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네.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죄값에서 풀려난다는 얘기예요. 풀려난다. 그 죄값에서 풀려난다. 한마디로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지 못하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냥 조금 뭐랄까요,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를 대서 또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늘 찡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의 죽음 몇 가지. 1번 원죄 앞에서의 죽음, 2번은요 날마다 지을 수 있는 죄 앞에서의 죽음을 봤죠. 날마다 지을 수 있는 죄 앞에서의 죽음을 봤는데,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2절 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식구들만 지금 십자가를 세게 쳐가지고 십자가 뒤에 있는 등 떨어진 걸 봤지, 우리 온라인 식구들은 전혀 모를 텐데.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26페이지 전후.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2절에서 우리 6절입니다.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히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게 되면 하늘소망교회 식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팔스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늘소망교회는 기록된 말씀에 아주 그냥 그 기록된 말씀 골수분자들이에요. 하늘소망교회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는 골수분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고 악기가 드러나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이 교회에 이런 부류의 교회에 반드시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저는 능력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처음 이렇게 신학교 가기 전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궁금하기 원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대요. 권능.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 안에 임하는데 그 성령님의 권능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능이 함께해야 돼요. 그러겠잖아요. 내 삶 가운데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뭔가 잘못된 길일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길. 잘못된 길.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1000명이 넘으면 축사반이 있어야 돼. 축사반이 있어야 돼. 축사반. 축사를 담당하는 룸이 있어야 돼. 축사를 담당하는. 교회가 1000명이 넘었는데 축사룸이 없다. 축사룸이 어떻게 축사룸이 없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룸이 있어야지. 더군다나 10,000명이 넘고 30,000명이 넘는데 교회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룸이 없다. 그게 교회인가? 사교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요, 악기를 쫓아내는 룸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 세운 거예요. 악기들을 쫓아내라고. 그게 작든 크든 그건 하나님 주권이고, 그 능력이 작든 크든, 그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야 돼. 그게 없다? 무슨 교회야,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왜 삶 가운데 그걸 부정하냐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는데 없어.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죠?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그게 뭐냐? 땅에 있는 지체들이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더러운 것과 사욕, 무절제한 정욕이에요.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지금요.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다가오는 죄들이에요. 그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이 음란, 그죠? 뭐 젊은 사람만 그런가?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죽을 때까지 그래. 죽을 때까지. 자, 땅에 있는 지체들, 음란, 더러운 것, 그 더러운 정욕, 사악한 정욕, 또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삶 가운데 늘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을 죽이라 이거죠.
날마다 지을 수 있는 죄 앞에서의 죽음이 필요하다. 자, 이 첫 번째 원죄 앞에서의 죽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이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소제목 첫 번째 있잖아요. 이 원죄 앞에서의 죽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미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죽음, 날마다 지을 수 있는 죄 앞에서의 죽음은 이미 죽었고 지금도 죽어야 되고 앞으로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날마다 지을 수 있는 죄 앞에서의 죽음은 이미 과거의 죽음이요, 현재의 죽음이요, 미래에 있을 죽음이에요. 그죠?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죽음은 계속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첫 번째 원죄 앞에서의 죽음, 두 번째 날마다 지을 수 있는 죄 앞에서의 죽음. 그런데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뭐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고 해서 자살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있어요. 무지한 자들이. 김머수 목사님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듣고 들으려고 모이는 성도들 그런 모임이 있어. 모임.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끊은 자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죽음 몇 가지 가운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앞서기를 원하는 자아의 죽음. 모든 상황 앞에서 앞서기를 원하는 자아의 죽음이야. 자아의 죽음. 이 날마다 지을 수 있는 이 죄 앞에서의 두 번째 이 죽음은 사실은 다양한 죄 앞에서 다가오는 죄 앞에서 죽는 걸 말하고요. 이 세 번째 죽음은요. 이 교만으로 꽉 찰 수 있는 우리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우리 15장 우리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1절입니다. 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다음 항이에요. 다음 항.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글판 성경이 없는 우리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한글판 성경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나팔스 목사가 한글판 성경을 쓰고 있는데 나는 개정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제가 한글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개정판 성경이 단어 뜻은 쉽게 해놨는데 영적이지 못해요. 저는 개정판이 영적으로 새롭게 편찬이 될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꿀 의미가 없다. 단어 좀 편하게 쓴다고. 네, 저도 나중엔 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구관이 명관이다. 네, 구관이 명관이다. 옛 성경책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뭐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쉬운 성경책 보지 마세요. 쉬운 성경책은 성경을 날조한 겁니다. 날조.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절대 보지 마세요. 자, 성도의 죽음 몇 가지. 3번입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앞서기를 원하는 자아의 죽음이요. 우리 로마서 우리 15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이 섬김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강한 자, 그렇죠? 영성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신앙이 연약한, 그죠? 영성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은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이 뜻은 사실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요.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 안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서로 교우 간에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웃을 세우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보다 영성이 약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떨어지고 영성이 약한 사람을 보듬고 일으키고 다듬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비방하는 저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보세요. 저를 비방합니다. 당신을 비방하는 것처럼 저를 비방합니다. 그것이 제게 미쳤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 무엇이든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인내를 통하여 또는 성경들의 안위로 또는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 15장 1절에서 이 3절 내용을 대략 보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그들을 세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앞에서 앞서지 마라. 나 중심으로 살지 마라. 이 사람이고 이 교우고 저 교우고 간에 우리 교회 안에 저 성도고 이 성도 간에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는데도 다 제껴버리고 그저 나만 앞서기를 하지 말고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고 도우라 이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어때요? 남이 뭘 은혜를 받지 못하든지 귀가 시끄럽든지 수꾸루 뭐라 그래요? 자,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건요. 방언은 뭐라 그래요? 방언은 고전 14장 2절의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 지금 15장 1절,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은사라는 건 사람을 세우는 건데, 사람에게 말하는 건데, 사람에게 향하고 사람을 세우는 건데,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세운대요.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가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대.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요? 로마서를 기록한 똑같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 근데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전 14장
2절 이후에 나오는 이 가짜 바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고전 14장에 나오는 이 가짜 바근은 앞서길 원하는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앞서길 원하는 자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입니다. 자, 우리 지선이죠, 지선이.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이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피곤하신 분들은 절대로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가서 물 끓이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소리가 나니까 찬물을 드시고 정 잠이 안 달아나면 3층에 가서 주중 예배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주중 예배 때만 3층에 가서 3층에는 지금 누가 예배를 특별히 안 드리고 있으니까 물을 끓여서 커피를 먹고 오시든 가지고 오시든 이렇게 정신을 좀 졸린 사람들은 3층에서 커피를 먹거나 또는 뒤에 가서 4층 뒤에 그 찬물을 드시고 저 뒤에 4층 뒤에 예배당 뒤에 잠깐 서 있는 것도 괜찮아요. 절대로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요. 자,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홍천에 들어가시니 문지방과 여인이 예수를 만나 물에부터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데 예수가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는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몇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도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충 그냥 응? 한글판 살아도 그냥 끝까지 개정판 붙들고 있고 대충 그냥 17장 11절 누가 읽겠지 그냥 그리고 이제 저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커피 끓이고 짜장면 시키고 천장 쳐다보고 거울 쳐다보고 폰 쳐다보고 대충 누워가지고 또는 누워가지고 또 발 쭉 뻗고 그냥 똑같아요.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시간아 가라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말씀에 두 눈을 고정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대요. 자, 문둥병자니까요. 이 병이 이게 심각해. 살이 썩는 거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말을 걸었을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걸 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죠? 더 크게 그냥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면은 있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는데 만약 이 가운데 지선이가 있다. 근데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데 몸이 깨끗해졌어. 우리 지선이 같으면 와!
예수님! 이러고 달려갈 텐데 우리 전설이 같으면 다 나왔네. 엄마! 우리 환희 같으면 어떻게? 우리 환희가만 이 10명 가운데 있는데 우리 환희가 제사장한테 가다가 문둥병이 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오영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우리 온라인 식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응? 거울 앞으로 먼저 달려갔을까? 아니면 1년 전에 헤어진 내 외모 때문에 내가 문둥병 환자라고 나를 버린 애인한테로 달려갔을까? 자, 그 중에 하나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 거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문둥병자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제가 지금 실제적인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죠? 할렐루야! 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대. 야, 살해하니,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남유다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한 사마리아 사람이래. 근데 사마리아라고 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못돼 먹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일지라도 이 같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 이런 자도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삶 가운데 해야 돼. 삶 가운데.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 영광을 돌리잖아요. 영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9명은요. 이 문둥병이 치료되기 전에도 모든 상황 앞에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만 앞서는 거야.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자기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으로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음란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때가 되면 저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저는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 치료되는 상황 속에도 자기가 앞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영광부터 찾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다고 뭐 있잖아요. 뭐 나팔수가 나팔수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쳤을 때 뭐 나팔수 교회, 뭐 하늘소망 교회, 뭐 헌금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가 병이 났거나 누가 뭐 이렇게 좀 회복이 되면 정말
헌금이 아니라 정말 그런 영혼들이 우선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기 바래요. 그래서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더 마음으로 가까이 가길 바래요. 야, 이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네,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도의 죽음 몇 가지. 첫 번째는 원죄 앞에서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지을 수 있는 죄 앞에서의 죽음을 받고요. 세 번째, 모든 상황 앞에서 앞서기를 원하는 자아의 죽음을 봤어요. 이번에는 주를 위한 죽음이에요. 주를 위한 죽음. 주님을 위한 죽음을 좀 보다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죽음이요. 열왕기상 1장 우리 1절 볼까요? 열왕기상 우리 1장 우리 1절입니다. 네, 열왕기상 우리 왕상이죠. 왕상 1장 우리 1절이요. 주를 위한 죽음이에요. 주를 위한 죽음. 자, 왕상 우리 1장 1절이요. 구약 508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환이요. 다윗 왕이 4절까지요. 네, 조금 더 크게 읽어주세요. 평소에는 크게 하던데. 예. 읽어주세요. 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이제 겪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다윗 삶을 다 보진 못했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왕상 1절부터 이제 다윗이 늙을 이제 늙어서 이제 죽기 전의 기록인데 다윗 인생이 이제 다 끝나는 시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딱 보면은 끝을 보면 돼. 끝을. 한 사람의 인생을 끝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사람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마지막을 보면요. 답이 나와. 예를 들어 자살하고 죽었다. 목사가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았든 가짜입니다. 목회자가 죽을 때 사기를 치고 그것을 해결 안 하고 그 사기친 사람을 오히려 고소하고 그와 이 말싸움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고 죽었다. 볼 것도 없어요. 가짜입니다. 자, 교회가 두 쪽 나면서 반쪽이 큰 길 건너편에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얻어요. 그리고 본교회와 목회자를 따로 세워서 나간 건너편, 큰 길가 건너편 교회랑 죽을 때까지 싸우는데 교회를 찢어나간 큰 길 건너편에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죽을 때까지 본교회 자기를 쫓아낸 목회자, 그러니까 원로 목사를 저주하고 죽어요. 그 사람 볼 곳도, 그 목회자 볼 곳도 없습니다. 일개 성도가 세무서 직원인데 평생 돈 뜯어내다가 비리 저지르다가 뒷돈 받다가 죽었다. 볼 곳도 없어요. 그 나라 결코 못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기록인데
다윗의 마지막 기록인데, 제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80세 할아버지가 이 성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80세 할아버지가 성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서랍에 그 이상한 약이 나온 걸 봤어요. 80세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80세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용카드 내역을 보니까 모텔 간 기록이 있어요. 모텔 간 기록. 80세 할아버지가 모텔을 왜 가냐고. 집이 있는데. 성적 타락을 했다. 성적 타락.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기록인데,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신하들이 왕께, 다윗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그 처녀로 다윗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다윗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기까지는 다윗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허용했다는 자체가 다윗이, 저는 그래도 나이가 몇 살인 걸 떠나서 다윗도 나이를 떠나서 남자다 보니까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방 경내 아리따운 동료를, 어린 여자아이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다윗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죽을 때가 임박한 건데, 여러분들, 남자는 죽기 전에도 성욕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젊은 여자아이,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생 전후예요. 많아봤자 20대, 1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마 약속했을 겁니다. 다시는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끝내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에 사실 이 어린 처자는, 이 어린 여자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10대 후반에서 20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남자라면, 내가 그런 권력이 있다 하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데, 죽기 직전에 그 쇠약한 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동침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실수를 했겠죠. 예. 밧세바를 향한 그 음욕이 일어나서 실수를 했지만 죽을 때까지 또다시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남자로서 대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상 1장은요, 다윗의 죽음 직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여자 앞에서 성욕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떠나서 곁에 있잖아요. 곁에 품고 잘 수도 있는데 그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아마도 밧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렇게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어떤 성적 일탈에 대한 죽음을 선언했다고 봅니다. 성적 일탈에 대한 죽음이요. 참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5장 우리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가운데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무래도 이 아내는 아내가 죽고 나서 얻은 젊은 아내 같아요.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나이가 엇비슷해서 음욕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애통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그 애비의 자식을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쫓지 않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그 아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그 아비의 아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 뜻은 교회 밖으로 추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왜 우리가 추방했느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의 정욕은 그가 이 교회를 떠나서라도 육신의 정욕을 이겨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보내서 그가 육신의 정욕을 끝내 이겨서 그도 구원받는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한도다. 적은 누룩이, 이 누룩은 죄를 말해요. 죄를. 적은 누룩이 이 짜잘한 죄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한, 이 온 덩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죄를 밀어내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그러니까 옛 습관들, 옛 죄들을 향한 정욕들을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은 무교절을 말해요.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 때 묵은 누룩도 말고 옛 습관이나 옛날에 추구했던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 말해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삶,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해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네, 순결하죠. 순결. 자, 이 뭐랄까요? 그 예전에 더러운 삶 또는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삶, 이 모든 것들을 버리자는데 이 참 사실은 이제 다시 말해서 죄를 철저히 밀어내라는 건데 이 순전함 있잖아요. 순전함. 이 순전한 건요. 순결을 말하는데 순결이요. 그리고 진실된 걸 말하는데 순전함과 진실이요. 자, 이 성도는 순결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지금 8절에서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 땅 살면서 있잖아요. 죄 하나하나랑 싸우고 죄를 밀어내고 그게 크든 작든 죄를 경멸하고 산다는 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난 죽어야 된다. 주님을 위한 죽음을 결단하지 않으면은 결코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한 죽음을 결단하지 않으면은 삶 가운데 다가오는 작든 중간이든 크든 그런 죄악들을 밀어내고 순전한 삶을, 순전한 신앙을 산다.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전 5장 1절에서 이 8절 특별히 6절에서 8절의 이 누룩에 대한 있잖아요. 이 옛 누룩이요. 묵은 누룩 또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죄든 다 밀어내자는 이런 삶이 이런 결단이 주님을 위한 죽음을 결단하지 않으면은 죄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죄와. 그만큼 죄라는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주님을 위한 죽음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뭐 천국에 개나 소나 다 간다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있잖아요.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 이 설교는 어디 베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누워 자려고 그러는데, 성도의 죽음 몇 가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소제목이 잠깐 생각하는데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 잘 때 일어나가지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을 위해서 이 죄 앞에서 또 내 삶 가운데 죽음을 결단하는 그런 신앙으로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여전히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색채를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맛을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끝까지 가기 원하고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어떤 누룩도 어떤 죄악도 밀어내며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결단하는 삶으로 저희들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다 밀어내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